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한 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불평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피하고만 싶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올티가스 로덴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한 주가라기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에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읽은 바 은혜된 말씀 또 구절을 함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또 서로 보고 함께 은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노니
여행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준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소득도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은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웃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입니다. 너무나 감사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님 각각의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림을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의 시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라.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지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18개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고서를 받고 또 지방에 때 드려지는 예배의 임사자들을 또 정하고 날짜는 또 언제로 할지 장소는 어디서 할지 또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 지방회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진행 방법에 대한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최소 인원만 참석을 하고 또 모든 지방회 이 대표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을 하자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이 그 상황과 또 형편을 보게 되어지고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의논했습니다. 예년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지방회를 준비하더라도 지방의 18개 교회의 상황을 보고 또 올해는 지방의 대표가 124명입니다. 이 124명의 지방의 대표들이 상황을 고려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통보가 아니라 최적의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로의 조율도 있었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또한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의 주체자들이 서로가 상의를 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약속을 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서로 의견을 다 듣고 조율을 했을지라도 또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약속은 1차적으로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져야지 이게 약속인 것이죠. 약속은 어느 정도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날짜도 시간도 맞추고 만약에 음식을 먹는 약속이라면은 음식에 대한 메뉴도 또 나름 선정해 보기도 합니다. 서로 의논을 하고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그의 여건을 고려하여서 약속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는 약속이라 그런 형식을 갖추다면은 어쩌면 그 통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노아가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을 무엇라 말을 하냐 하면은 언약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물론 이 언약이라는 말,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많이 보게 되어지죠. 성경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지고 이 언약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서 쓰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끊다, 자르다, 쪼개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언약이라는 말에 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냐? 뭐 약속을 하자마자 뭐 깨자는 의미냐? 끊자는 말이냐? 쪼개냐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에는 이 어떤 계약을 할 때에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에 따르면은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이 약속한 사람들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를 한다 하면은 이 죽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베리트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하고 쉽게 깨버리는 것이 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게감이 있는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뭐라 표현했냐면은 내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약속이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면은 이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1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노아의 의견을 들었다. 노아의 생각을 들었다. 노아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언약이 맺어졌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주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일방통행이에요. 노아의 생각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 토를 달지를 않아요. 불평 불만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 어떻게 이런 언약이 가능할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내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체결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왜냐? 이 약속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살리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 쓸 때 언제 쓰냐 하면은 홍수 이전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탑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세요. 무슨 언약이냐? 너희들 살리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물의 대홍수에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또 무슨 언약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비롯하여서 모든 동물들에게까지 내가 살리겠노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약속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토를 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약속인데 이 세상의 많은 약속들이 가볍게 체결되어지고 많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은 내가 깨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주인 되는 약속.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아마 봤어요. 보니까 무슨 살짝 설정이 들어간 듯한 영상이지만 나름 감동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지하도에 꽃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요. 이 청년은 꽃 파는 할머니와 몇 마디 나눕니다. 아마 꽃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가격을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마디 나누더지만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하나의 꽃다발을 추천을 하게 되었죠. 이 청년은 그것에 대해서 가격 흥정도 하지를 않아요. 그 꽃다발을 돈을 내고 삽니다.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산 그 꽃다발을 곧바로 그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꽃을 파는 할머니는 이 청년의 돌발 행동에 정말 당황스럽죠. 당황할 만합니다. 충분히 당황할 만하죠. 그렇지만 청년은 할머니에게 미소를 띠더니만 할머니를 한번 포옹을 해주고 그리고 자리를 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내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니까 청년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할머니 제가 조금 이따 꽃다발을 살 거예요. 꽃다발을 샀고 곧바로 그리고 할머니한테 드릴 거예요. 이런 어떠한 좀 각본이 짜진 영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청년과 먼 발치에서 그것을 촬영하는 이 한 사람의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눴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할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정말 진심이 담긴 감동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돌발 행동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었던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그렇게 당한다 하면은 아마 저도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은 상의와 의논, 노아의 생각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은 꽃다발 선물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그 언약의 수혜자. 이것은 노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체결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요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의 축복의 징표를 남겨주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냐? 무지개를 만드셨더라. 그런데 무지개가 항상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구름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구름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습니다. 먹구름은 곧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비를 의미를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구멍이 났는지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리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을 비가 오느냐 하면은 4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계속 비를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퍼부은 비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 온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물 밑으로 수장시켜 버립니다. 노아 가족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물에 대한 피해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노아 가족도 그렇지는 못해요. 노아 가족은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땅도 못 밟아요. 방주 안에서. 거대한 여객선,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크루즈 여행한데도 그것도 아마 지겨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는 방주라는 그 배, 편의시설 완벽히 갖춰진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온갖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와 동물의 정말 그 냄새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난 배설물들 모든 것이 뒤섞여진 그 배 안에서 1년 넘게 생활해 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냥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이젠 비만 생각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먹구름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기겁할 만도 합니다. 먹구름은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 바로 먹구름이. 그런데 이 먹구름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늘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먹구름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의 먹구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먹구름이 빨리 속히 거치기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 먹구름이 대체 거칠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짙게 드리워진 코로나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빛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백신이 최고야. 백신에 대한 희망을 꿈꿔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도 몇 년이 수년이 돼야지 이 백신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참 희망을 꿈꾸기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백신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세계 곳곳에서는 백신을 지금 계속해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부작용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백신이 나와서 희망의 빛을 찾아노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제 부작용이라는 먹구름이 염려케 합니다. 이 부작용의 먹구름뿐만이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먹구름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먹구름의 여파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도 또 정신적인 건강도 피폐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관계, 경제적인 손실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파괴하고 있는 이 먹구름. 이제는 누군가 옆에서 기침만 해더라도 정말 우리가 움찔하지 않습니까? 바짝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염려, 이 코로나의 먹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앞에는 쉴드를 치게 하고 또한 항상 알코올을 휴대하면서 손에 뿌립니다. 어떤 분은 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공기 중에도 이 알코올을 분무기로 분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은 우리의 삶에 참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늘 완벽한 답은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먹구름은 비를 내렸습니다. 그 비는 곧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만약에 먹구름을 딱 봤으면은 그들은 섬찟했을 것입니다. 또 비가 오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이 움츠려들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먹구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먹구름 너머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무지개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 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무지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증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형틀, 처참하게 피범벅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처참한 형틀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은행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저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했더니만 신용카드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발급받을 생각이 없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발급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행 측에서 먼저
저에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은행을 거래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때에는 저의 아마 신상 정보도 받고 충분한 검증 후에 발급해 줄 것 같습니다. 또한 발급을 해줘도 이것을 평생 동안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고 또 만료가 되기 이전에 다시금 연장 재갱신을 해서 재발급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맺는 약속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에 영원한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상의 구분이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부유한 자든 비천한 자든 좀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면 죄인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구분이 없고 대상이 없어요. 기간이요? 이 언약의 기간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이 언약의 기간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먹구름은 계속하여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라. 대대로 영원히 세운다는 것이 어떠한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구원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눈앞에 다양한 먹구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그 먹구름 보면서 우리가 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의 먹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징표인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체결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많은 다양함의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이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마음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구원의 증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번복하여 지는 죄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의 먹구름에 아버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악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먹구름들이 있습니까? 그 먹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먹구름 뒤편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구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언약의 수혜자가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못난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부끄러웠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의 모습으로 깨끗함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